부작핀내 중생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을 핀내케 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 총도 만들지 말고 폭탄도 만들지 말고 활, 칼, 창, 핵무기, 원자력, 뭐 발전 이런 거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을 괴롭게 하는, 중생들에게 핍박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지 말고 단설, 이익, 세간, 사후대 다만 세간을 이익케 하는 이야기만 해. 세간 이익케 하는 어떻게 하더라도 인생의 참 이치, 진리를 깨우쳐 주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해준다. 주술, 약초 등 중론의 주술, 그 다음에 약초, 주문이라든지 약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의 여시, 소유, 개능설이니라 이와 같은 소유를 다 능히 설함이라. 우리는 그렇다고 뭐 이상한 그런 그 주문이나 뭐 그런 걸 구원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 뭐예요? 대방광불 화엄경이야. 축생을 봐도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이고 뭘 잘못해서 이제 목이나 파리를 한 마리 죽여도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아니면 나무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문이요. 그보다 더 좋은 주문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 선인 수성행을 일체 부처님의 수성한 행을 인천 등류가 동신앙이었던 인천 사람이나 천인들이 함께 그런 유들이 함께 신앙하거든. 여시 난행 고행법을 이와 같은 난행과 고행의 법들을 보살 수응 신릉자이니라 보살이 따라 맞춰서 응해서 다 능히 지을지니라. 보살은 보살 정신만 잃지 않고 굳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방편으로 세속적인 일을 해도 좋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근기로서는 참 주의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중언부언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외도라고 되어 있어요. 시동 외도 구피 사당이라. 외도들에게 뭔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삿된 그 무리들을 구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자 외도 출가인하고 혹은 외도 집에 출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제 살림 자 근고하며 혹 살림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부지런히 고행도 해. 혹노 형체 무이복하야 혹 형체를 드러내 나체로 이복이 없어 나체를 다 드러내고 인도에 뭐 그런 외도들 그런 종교인들 많잖아요. 이어 피중에 작사장이라 혹 그런 사람인데 들어가서 그들 대중들에게 스승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보살의 하나의 그 방편이에요. 혹현 사명 종종 행하야 혹 사명 삿된 그 직업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당하게 살지 않고 삿되게 사는 거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의 종종행을 나타내어서 스팽 비법 이위성하며 비법을 스팽해서 이기고 익혀 행해가지고 법 아닌 것을 무슨 그런 경우 많죠. 이위성 그것을 수승한 것을 여기며 혹현 범지 제위하야 혹연 범지 그 이제 바라문 교도들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위를 나타내어서 어피 중중의 위 상순이라 그러한 대중들에게서 상수가 되나니라. 그렇습니다. 또 혹수 오열 수일증이다. 오열이라고 하는 것은 오체 우리 신체를 갖다가 태양에 쬐는 그런 그 고행 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일제는 해를 따라서 굴린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그늘이 지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서 해를 쬐고 있으면 어느새 그늘이 지면 또 햇빛인 대로 가는 거야. 큰 뜨거운 인도의 그 햇볕 아래 그늘에 있어도 땀이 나는 파인데 햇볕 따라서 자꾸 간다고 해서 그래 수일전이에요. 해 따라서 굴러간다. 오열은 오체를 태양에 쬐는 그런 외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받고 또 혹지 우구급노개 요건 이제 개가 소개가 있고 개가 있고 사슴개도 있고 그래요. 소개라고 하는 것은 풀 먹으려고 이제 풀 뜯다가 어떤 스님이 경을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 근데 경을 옆에다 두고 잠이 들었으니까 소가 와가지고 코로 풀인 줄 알고 코를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책장을 넘겼어. 경전 책장을 넘겼다고. 이 화엄경 책장을 콧짐으로써 책장을 넘긴 그 공덕으로 사람 인천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 화엄경은 그런 경전이야. 소가 콧바람을 불어가지고 그게 뭐 무슨 풀인가 하고 콧바람을 불어가지고 책장을 한 2장 넘겼는데 그 공덕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 전설을 듣고는 이 어리석은 중생이 지도 소가 돼가지고 또 소처럼 행동하면서 경전을 콧바람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우계예요. 소우자 우계. 개견자 이제 개구자 구개는 뭔가니 어린아이가 탑전에 똥을 쌌어. 그 개가 와가지고 아이 똥을 훑어먹었어. 그러니까 탑전이 깨끗해졌잖아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래서 이게 또 개가 천상에 태어났네. 이게 구개야, 구개. 개의 개라고. 별별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 한 치우친 그런 그 어떤 생각으로 그 단면만을 보고는 이거 탑전에 그 아이들이 똥 사게 하고 거기 가서 개처럼 똥을 핥아 먹는다. 이게 개를 지키는 걸로 아는 거야. 그게 구개야. 우개, 구개 이런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개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청양스님 그 소추에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슴 이야기는 뭐 경전에 참 많은데 무슨 이야기를 갖다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슴 이야기도 역시 아마 그와 유사한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혹착개이 봉사화, 호원 떨어진 옷을 입고 불을 섬긴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 그 인도에 그 외도들도 많잖아요. 위화, 시등, 작도산이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도사가 된다. 도사가 된다. 그 다음에 혹유, 시알, 제천묘하고 혹은 어떤 제천묘에다가 뭐 하늘에다 제사 지낸다 한 그런 그 천묘에다가 배알하기도 하고 배알함을 보이기도 하고 혹부 시 항하수하며 혹 다시 항하강의 물속에다 들어가는 것을 보이기도 해. 이런 것들이 뭐 외도들이 여러 가지 그런 그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시, 근과 등 시행하되 뿌리라든지 나무 뿌리, 나무 과일 등을 먹어서 다 어떤 행을 보이되 어피의 상사 기성법이니라 그들에게서 항상 자기의 수수한 법을 말하자면은 생각할지니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자나깨나 잊지 말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어디는 천묘의 제사도 지내고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뭐 경우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은 옛날에 성실 스님하고 뭐 자원 스님 뭐 이런 이들이 봉암사에서 결사했다고 하는 거 지금도 그 결사 정신을 잊자고 이제 야단을 하는데 거기도 모순이 또 있는 것이 산신 없애고 칠성 없애고 그런 운동을 했다고요. 산신, 칠성, 용왕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불법에 어디 그게 정법이냐 해가지고 막 없었어. 화엄경도 안 받는지 그거 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칠성 좋아하는 사람은 칠성단으로 끌어들이고 산신 좋아하는 사람 산신단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정법으로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없애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넓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데를 가면 뭐 법당이 여러 가지 거 뭐 많이 있잖아요. 어디 뭐 용왕당 같은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용왕당이라고 조그맣게 그냥 해놨지. 촛불만 해놨지. 그래도 그것을 좋아하는 중생들을 또 끌어들이는 데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당같이 뭐 그냥 떠버릴 건 아니로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현 준거 혹교족. 준거는 더 이제 의자에 걸터앉 듯이 아니면 나무 가지에 또 걸터앉 듯이 그렇게 나무에 걸터앉는 것 준거. 그다음 혹교족은 교족 정지라고 해야 발 뒤꿈치 딱 들고 서서 이제 합장하고 정진하는 거. 아난존자가 옛날에 칠흑굴에서 제일 결집할 때 가섭존자가 니는 도통도 못한 놈이 여기 있어 나가라고 그래서 쫓아냈지. 그리고 아난존자가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교족 정진을 일주일 했잖아요. 발을 탁 세워가지고 합장 딱 하고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뒤꿈치 딱 들고 교족해. 그게 이제 제일 정신이 집중되는 거지. 정신 집중에 제일 아주 좋은 조건인 거라. 그게 교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 만에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그 막아놓은 칠흑굴을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500 아라한들이 결집하는데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쫙 부처님이 들은 그 경전 내용을 자기가 전부 다 이제 외우면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결집이 성취되었다. 이런 경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족이 그런 것이고 또 혹와 초극 급회상 혹은 풀이나 가시능굴 위에 눕기도 해. 이제 외도들 고행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회상 제 위에 눕기도 하고 잿더미 속에 막 들어가고 또 몸을 파묻기도 하고 그러죠. 목만 내놓고 목 파묻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혹부와저 구출리하야 혹은 망치, 방망이 이게 이 망치는 이 저는 말하자면 막 그냥 울퉁불퉁하게 해서 쉽게 그걸 이제 깔고 누울 수 없는 그런 방망이죠. 그냥 나무 토막 하나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위에 눕고 그것으로서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그런 외도들도 있다. 이어 피중의 작사순이라. 그러나 보살은 대성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정법의 정신을 잃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들의 대중 중에 가가지고서 그들의 스승 노릇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좋죠. 여시중류 제외도의 이와 같은 유들의 온갖 외도들에게 관기, 의해, 여동사하여 그들의 의해, 뜻과 이해를 잘 살펴가지고 함께 같이 일을 해. 동사섭이죠. 함께 같이 일을 한다.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하는 거죠. 해서 소시고행 세미감을 보인바 고행에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것, 차마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온갖 모진 고행들을 영피견의의 개조복이니라. 그들에게 다 보인 뒤에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어. 내가 너가 하는 고행 너보다 훨씬 더 잘한단 말이야. 가시는 굴 좋다. 너는 1시간 누워있으면 난 2시간 누워있는다. 땅속에 묻히는 거 너가 1시간 묻혀있으면 난 2시간 묻힌다. 교족정진 너가 하루 하면 난 이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다 조복한다. 개조복이니라. 이쯤 돼야 이제 참 박력 있고 아주 뛰어난 이제 보살이죠. 그 다음에 업의 대용이라. 중생미혹 품사교하야. 중생들이 미혹해가지고서 삿된 교를 갖다가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주어 악견하야 수 중고든 악견에
잘못된 소견에 머물러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되거든. 그래 참 살림에는 뭐 눈이 보배라고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견이 보배야. 소견이 잘 들었어야 돼. 소견이. 특히 이제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였다면은, 불교에 입문했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아예 뭐 불교를 접하지 안 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산다면 뭐 탈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견이 하나 성립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잘못될 경우가 많은 거라. 그래서 정법 구현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잘못될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죠. 위기 방편 설 묘법하야 그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묘법을 설해. 미묘한 법을, 아주 무상심심 미묘법을 설한다 이거예요. 인생의 참 이치, 진리를 설해서 신령 득해 진실제호되 그들로 하여금 다 그들에게 진실한 진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진실한 참 진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무엇이 진정한 참다운 이치인가 이해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해시키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제를 가지고 설하는데, 고진멸도 사제를 설하는데 혹 변주어로서 설 사제예요. 변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 남인도, 인도 남쪽 변방, 남쪽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교화를 펴던 그런 간지스강 유역 말고 그 외에는 전부 변주라고 할 수 있어요. 변방의 주문이다. 못 알아들으니까 주자야. 지방말 사투리 못 알아듣잖아요. 인도에는 공식 언어가 몇십 개라든가 그렇다니까. 옛날에는 교통이 어려워서 제대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잘 못 가. 서로가 마찬가지야. 그럼 그 지역에서만 계속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을 가지고 살았어. 저쪽 지역에는 또 그쪽대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여러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손바닥만한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변주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지방 사투리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 선미러로서 설사제라. 선미러, 아주 뛰어난 미러. 이것도 이제 일반화되지 아니한 말이죠. 그런 말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인 직어로서 설사제. 직어, 바른 말로, 고든 말로서, 이건 표준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말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 천미러로 설사제라. 천미러.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혹 인직어라고 해야 되겠네. 인직어. 내가 줄을 꺼놓고는 인직어. 그다음에 천미러 그렇습니다. 천미러는 천신들이 쓰는 비밀스러운 말 이런 뜻인데, 천신들이 쓰는 비밀스러운 말로 사제를 설하기도 하며, 분별 문자로 설 사제, 분별하는 문자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의리로서 설 사제요. 결정적인 이치, 의리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선파의타에 설 사제하고, 저 사람 상대를 잘 깨트려 상대의 소견을 잘 말하자면 논파 말로서 깨뜨리는 그런 것으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외소동 설사제예요. 이것은 외도가 움직일 바가 못 되는 그런 아주 확고한 그런 이론으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며, 혹 팔부어로서 설사제예요. 팔부신장, 화엄경에 팔부가 나오잖아요. 팔부신장의 말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또 혹 일체어로 설사제예요. 일체 말로서, 모든 말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해서 수피소회 언어하야 저 이해한 바를 따라서, 이해한 바의 언어를 따라서, 말과 소리를 따라서 자기 이해하는 바, 또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말. 그렇죠. 미국 가서는
영어를 잘 쓰면 좀 좋겠어요. 일본 가서는 일어 잘하면 좋고 중국 가서는 중국어 잘하면 좋고 이렇게 해서 위설 사제 영해설이라 그들을 위해서 사제를 설함이니라. 위설 사제 영해설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제를 설해가지고 사제를 해설하게 한다. 참 지금은 세계가 하늘타리가 돼가지고 말은 쫓아가지 못하고 하늘타리가 되긴 됐는데 불교를 아는 것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좀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요즘은 영어가 만국 공통어가 됐으니까 아무리 자기 소견이 참 정법이고 또 고준하다 하더라도 그 고준한 자기 그 불교적 견해를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건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그걸 제대로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통이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사실은 이제 대성불교가 들어왔지 선불교가 들어왔지.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 이치 면에서 불교의 소견 견해 면에서는요.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를 덮을 길이 없습니다. 최고예요, 사실은. 그런데 혼자 최고로 하면 뭐해?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로 그냥 사정없이 그 사람들의 그 소견을 능가하는 그런 그 이론을 구축하거나 그런 그 저서를 내놓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우물난 개구리 입을 덮으시고 만세 부르는 객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잔 브라움 같은 스님이라든지 지금 틱낙한 스님 그런 이들이 와서 그냥 이 훌륭한 불법의 토양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고예요. 내일 모레 또 법무사도 와. 지금 열정사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어. 전통 1700년의 한국 불교는 없어 이 순간. 없다고. 그들 불교만 있는 거지. 왜 그러냐? 영어를 못해서 그래. 영어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라 이게 지금. 틱낙한. 그것도 한문이에요. 석일행이야. 석실한 석자. 일행, 한일자, 행할행자. 그건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에서 한문권이잖아요. 그 베트남 발음으로 석일행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 우리는 틱낙한 뭔지도 모르고 틱낙한 하는 거지. 아무튼 그 훌륭한 불교에다가 영어를 얹어서 영어로 포장을 착 해가지고 막 그냥 영어 모르는 저 기독교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설명하니까 이게 도대체 천상에서 내려온 이론이냐 싶어가지고 모두 감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중국이라든지 지금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 스님들이 세상에 그 틱낙한이나 그 다라이라마 같은 그런 뛰어난 스님이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우수한 소견을 가지고 있어. 수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 별거 아니라고 이러고도 있거든. 소견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러나 서푼짜리라도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지. 지금 시대는 그렇다고. 지 혼자 최고의 소견을 가졌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걸 확실하게 설득시킬 수 없는 그런 언어의 능력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 영어 잘하는 스님 다른 조각 하지 말고 그냥 불법을 좀 그 영어로 좀 설명 좀 하고 그러세요. 한국 불교의 아주 대단한 불교입니다. 그 깊이는 대단해요. 중국 불교, 일본 불교, 한국 불교가. 저 뭐 베트남 불교, 태국 불교, 태국 불교, 그다음에 뭐 그 티베트 불교 못 따라와요. 그런데 이게 그 소개할 줄 아는 기능이 그만 없는 거야. 이건 기능이 없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들이 이해하는 바의 언어를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사제를 설해야 해설해 준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이니라
소유일체 재불법을 있는 바 일체 모든 부처님 법을 개여시 설 무불진하여 이와 같이 설해서 다하지 아니함이 없어. 다 있는 대로 다 설명한다. 지어 경계 여기 소유일체 재불법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냐. 위에서 사제 이야기만 했잖아. 기본 아주 기본이고 유치원생에게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디 뭐 화엄경이 사제뿐입니까? 사사무에는 어디 두고. 그러니까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소유일체 재불법을 이와 같이 모두 다 이와 같이 다 낱낱이 설명한다. 그래서 지어 경계가 부사이니 말을 언어라고 하는 그 경계가 불가사의함을 안다. 그렇죠? 말의 경계도 불가사의합니다. 지어 경계가 불가사의니 말을 아는 경계가 불가사의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아는 경계, 말을 아는 세계가 불가사의하니 심형설법삼매력이니라. 이것이 설법삼매력이다. 설법삼매력이니라. 현수품이 두 권으로 80권 중에 두 권으로 됐어요. 지금까지 본 현수품도 아주 내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모공광명이라 이제 광명 이야기가 계속 이제 끝까지 나옵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것, 또 말소리를 듣는 것, 또 이렇게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우리 한 마음이 들어서 그 펼치는 모든 작용, 뭐 희로애락도 다 포함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통곡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광명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수승한 그 화엄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기서 순간순간 어떤 이해, 또 그 이해를 통한 환희심, 신심, 이런 것들도 또 그건 순수하고 아주 좋은 광명이죠. 광명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경전을 이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태양이 저렇게 밝게 비치는 것도 광명이고 전기불이 비치는 것도 다 광명이고 또 뭐 한순간 뭐 어디서 무슨 뭐 방광을 했네 하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광명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공 광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광명 전체에 대한 이야기. 유성삼매명 알라이다. 아주 뛰어난 삼매가 있다. 그 이름하여 안락이라는 삼매다. 자, 좋은 삼매죠. 안락한 삼매. 우리가 이 안락을 위해서 안심법문이라고도 하고 이고 등락, 고통을 떠나서 이제 낙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편안 안자니 즐거울 낙자니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행복, 뭐 이런 표현도 하죠. 능보구도 제군생이라 능히 널리 모든 군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나니라. 안락, 그것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전부 구제한다. 모두 제도한다. 방대광명하니 부사이라. 토를 그렇게 달아야 돼요.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불가사이다. 부사이다. 부사이라는 광명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견자 실조복이니라. 그 광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조복하게 한다. 그 광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광명을 보는 사람 전부 조복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광명을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또 이제 마음속에 광명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탁 무릎을 치면서 아, 이게 바로 광명이구나. 이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광명은 또 지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광명이고 불교가 광명이고 부처님이 광명이고 그 가르침이 광명이고
이광현 삼보라 두 가지 광명으로서 삼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소방광명 광명을 놓은 바가 있으니 이름이 선현이라 잘 나타나다 이 말이에요. 야교 중생 우차광이면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나면은 필령 회객 불당연이라 반드시 이익을 얻어. 그래서 헛되게 버려지지 아니한다. 그 광명 보면은 틀림없이 이익이 있다. 인시 덕성 무상진이라 이로 인해서 무상지 최상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루게 되느니라. 피선시연 어제불하고 저 광명이 먼저 모든 부처님을 시연해 나타내 보이고 시법 시성 시정도하며 좋네요.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고 법을 나타내 보이고 스님을 나타내 보이고 정도 바른 길을 인생의 바른 길을 나타내 보인다. 선인이라고 하는 그 광명. 그 제가 보다 보니까 이 현수품이 이래서 참 좋더라고요. 뭐 다른 품도 다 훌륭하지만은 참 현수품 좋다 하는 생각을 근래 특별히 더 합니다. 부처님을 나타내는 시불 시법 시성 시정도 그러네요. 역시 불탑급 형상이에요. 부처님 탑도 나타내. 또 형상도 나타내. 이거 보십시오. 이런 낱말이 부처님 생전 시에 이런 낱말을 쓸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경전 성립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대성경전은 아무래도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5, 600년 경에 대성경전이 편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부처님의 그 생존시 설법의 그 정신에 하나도 위배되거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각 색이 그 시대에 맞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롭게 각색되어져야 돼요. 그 근본 뿌리와 정신을 그대로 개성한 채 포장 그리고 색칠 그리고 그 표현 이런 것들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다 경전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화엄경을 이렇게 뭐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한 지가 3년이 넘었고 또 신도님들이 공부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 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염화실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의한 것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이렇게 내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그 책으로 그 두고 보고 또 어떤 사람에게라도 화엄경을 강설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을 정도는 못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당당하게 천하 사람들에게 화엄경을 해설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일을 하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뭐 화엄경 공부하는 길에 그래 쓰기 시작했어요. 쓰면서 가만히 굽어보니까 화엄경 탐현기가 화엄경 구절구절을 해석한 것이 제일 오래됐어요. 그건 물론 60화엄인데 현수 스님 60화엄을 해설한 것이 한 300~400년쯤 전입니다. 그리고 1200년쯤 전에 청량국사 그 유명한 청량국사하고 통현장자가 또 화엄경 구절구절을 또 해설을 했어요. 지금부터 1200년 전이야. 그 후로는 화엄경을 해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저 화엄경을 간추리고 늘리고 뭐 줄이고 이렇게 해서 또 개론서적으로 이렇게 했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청양스님처럼 소를 쓰고 초를 쓰고 큰 매구절 저기 십지품에 가면은 한 구절 가지고 10장이 넘어가요. 설명이. 소초가 한 구절 가지고 10장이 막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해설을 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한 지가 지금부터 1200년 전 이야기야. 그 1200년 이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런 그 환경 구조를 해설해내는 제3의 새로운 소초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전부 이제 녹음되고 녹취가 되고 다시 이제 그걸 다듬어 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 보면은 부족한 거야. 그래 나는 한 3분의 1도 표현이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도 또 담겨 있기도 하고, 한 3분의 1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못하고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1200년 청양 스님이 설명하신 지 1200년 이후 이 시대에 내 능력으로 내가 아는 것 많지만이라도 환경을 해설해서 그 환경 소초 또는 환경 강설, 내가 강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강설책을 이제 써야 되겠다 하고 지금 쓰기 시작했어요. 그 참 시대적으로 자꾸 새롭게 우리가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시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각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스님들이 해야 돼요. 그래 공부하는 스님들이 자꾸 꾸준히 해야 되는데 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이제 유감이긴 한데, 여기 보십시오. 불탑 또 형상, 최소한도 부처님 탑이 곳곳에서 세워져서 불탑을 신봉하고 또 부처님 등상불 형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모셔놓고 부처님 대신으로 신앙하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이 환경이 말하자면 성립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부처님 탑과 그리고 형상을 보인다. 시고로 득성 차광명이라 그러므로 이 광명을 이루게 되었다. 요건 이제 광명 이름, 선현, 그리고 광명의 작용, 광명의 작용은 이런 것을 보인다. 그 광명을 통해서. 그리고 광명의 원인은 뭐냐? 이러이러한 것을 보인 그런 그 일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다. 그래서 광명 이름, 광명 작용, 광명의 원인, 광명의 결과, 요 네 가지 내용이 요 한 개송 안에 탁탁 다 담겨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보면은 그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방 광명 명조여라.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조여라. 이게 이제 광명 이름입니다. 그 광명의 작용은 뭐냐? 어떤 작용을 하냐? 영패일체 재천광하며 아무리 하늘에서 태양빛이 박다하더라도 그 태양빛 일체 천광을 다 가려버린다. 유여천일출이야. 우리의 마음의 태양은 1000개의 태양이 뜬 것하고 맞먹어. 마음의 빛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일체 천광을 다 가려버리지. 소유 암장 미부재하며 해서 암장 어두움의 장애가 있는데 그 어두움을 제거하지 아니함이 없어. 어떤 어둠도 다 제거한다. 저 태양빛은 그늘이 되거나 또 저 지구 반대편 쪽에서는 밤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광명, 깨달음의 광명은 그런 어둠까지도 다 제거해서 보이 중생 자기이기니라 널리 중생을 위해서 이익을 짓나니라. 차광하고 일체 중하여 이 광명은 일체 중생들을 전부 깨닫게 해. 그렇습니다. 우리 한 마음의 광명이 우리를 자신으로 하여금 눈뜨게 한다. 해서 영집 광명 공양불이라 하여금 그 등명을 잡고 등불 우리가 저 부처님 앞에 저 초파일에 등도 켜고 인등도 켜고 촛불도 켜고 온갖 등불을 불교에서 참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전부 우리의 깨달음의 광명, 마음의 광명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영집 등명, 여기 등명이라 했어요. 등명을 잡고 등불의 광명을 잡고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느니라.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초파일을 앞두고 등을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기까지 광명의 작용이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